아멘. 네, 히브리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주 수신자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 베드로의 설교로 3천 명의 사람들, 주로 이제 그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또 한 번 5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이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이 떠내려가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성경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좀 신비한 인물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적어도 사도 바울급에 해당되는 저자가 아닌가, 바울 사도의 급에 해당된다 이 말은 이제 그의 편지가 성경에 채택이 될 정도로 영적 권위를 그 당시 모든 교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야고보서에, 야고보는 12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나사렛에서 예수님 친동생이었는데 예수님 안 믿고 있었죠. 근데 언젠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고 야고보와 베드로는 거의 같은 급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이 되지 않으면 그의 편지를 성경 69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AD 2세기 3세기 경에 성경을 66권으로 확정 지을 때 이 히브리서는 모두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예수님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에서 필수적인 영향소를 담고 있다라고 모두 인정받아 가지고 히브리서가 이제 성경으로, 이걸 정경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서신들도 그 당시 많이 있습니다. 뭐 도마 복음도 있었고 뭐 바나바의 편지 이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외경 또는 위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이제 정경으로 채택이 된 것은 이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떠내려가는 일들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었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떠내려가요. AD 60년경부터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AD 0년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33년이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곧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됐으니까 AD 30년경에 교회가 탄생이 됐고, 그리고 30년이 지난 60년 정도 됐을 때 로마 제국에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당면한 문제는 이 핍박입니다. 핍박이 너무나 거세고 거의 한 400년가량 핍박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 핍박을 견디며 자기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고 견디지 못한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교회 내에 이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단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핍박을 너무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던 교회에서 이단이라는 그 그룹 속에서 분파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들은 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서 몬타누스파 같은 이단들이 1세기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이 계속해서 불과 같이 일어나 가지고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 핍박과 이단을 견뎌나가면서 교회가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엄청난 영적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1,000만 명의 성도라고 했지만 그 1,000만 명은 그 정부에 기록된 공식 숫자이고, 거기에는 뭐 안식일도 있고요, 구원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개신교 인구가. 근데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고, 지금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100만이 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죠. 교회를 떠났는데 나는 예수님은 떠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고, 나는 예수도 싫고 교회도 싫다. 한동안 나는 예수 믿는 신자였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 신학교 동기 중에서도, 합동신학교 9회 동기 중에 아주 똑똑한 형제였는데, 저보다 한 4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분이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편지가 왔는데, 배 목사, 오늘 이후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했네 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한의사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거의 맨날 제사 드리고 술 따라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완전히 가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신학교 동기니까 우리 차사모도 너무 잘 알고, 저보다 훨씬 더 신학교 때는 그 오빠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신앙의 배도가 일어나 버렸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하면 신앙의 표류를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이 그냥 직진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앙이 식어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 이 예배가 싫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다시 오기도 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도행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드리는데 교회와 성령과 사도를 속이다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죽이신 일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데마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데마가 정말 열심히 일하던 청년이었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갈 수 있는 함정은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출신들 성도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유대인들 중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방인들은 저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저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굳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냐, 내가 왜 죄인이냐, 이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마치 그 정박해 있는 그 배가 그 말뚝에서 스르르 풀려가 가지고 배가 떠내려가는 그런 모양처럼 그 신앙이 떠내려가 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지금 신앙이 떠내려가고 표류가 되고 배도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현상. 일본에 갔던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던 그 가톨릭 선교사들이 일본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들 선교사들 스스로가 배도를 하게 되는 그 유명한 소설이 침묵이라는 소설이고, 그 침묵이라는 소설이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몇 년 전에 이 헐리우드 영화로 나왔었습니다. 사일렌스. 완전히 일본 종교화돼 버린 가톨릭 선교사들. 정말 그 신앙의 표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21세기에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불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불교를 다니다가 기독교로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는 사람의 유입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지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두 가지를, 너희가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1절과 3절만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이 신앙이 떠내려가는 것인데요. 잘못된 길로 신앙이 표류가 되지 않으려면 들은 바를 더욱 굳게, 여기 들은 바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들었으면 들은 복음을 더욱 굳게 간직하는 일을 하여야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복음을 더욱 굳게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신앙의 표류를 피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개역 개정은 등한히 한다 그랬고요.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한다. 영어 성경에는 이거노는 뭐냐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친다.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싸구려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게 표류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을 더욱 굳게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 간다 하는 거예요.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이 큰 구원을, 이거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취급을 하는 경우, 이런 성도들은 신앙이 떠내려 가더라는 거예요. 자, 받은 복음을 더욱 굳게 간직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들이 받은 구원을 굳게 하지 않고 있다가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배교를 했거나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남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 받은 복음을 더욱 굳게 제가 아주 자신 없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 길 찾는 거하고 하나는 못 박는 겁니다. 저는 그 망치가 저를 따르지 않아요. 길도 저를 따르지 않아요. 어디 한번 제가 딱 가면 그 다음에 내비 없이 딱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를 이제 잘 아는 분은 배 목사님은 길치다 하는 거 알지만 제가 길치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잘 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치거든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혼자 생각할 때 나는 바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내비가 나타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배목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저는 정말 길을 못 찾습니다. 근데 또 하나 못하는 것이 망치로 못 박는 거. 이거는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우리 아버지는 목공을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못을 박으면 못이 늘 튕겨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세멘 못입니다. 세멘 못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튕겨 나가거나 제가 손을 다치거나 하여간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길을 잘 찾는 사람과 그다음에 망치질이나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무조건 가까이 합니다. 이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많아요. 자, 못을 박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는 잘 못하니까 잘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널빤지로 못을 한번 탕 박으면 못이 쑥 들어갑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못을 박을 때 처음에는 이제 손을 대고 못을 박는데 어쩔 때는 손을 때리기도 하고, 이 못을 향하여 제대로 때려야 되는데 한번 딱 때리면 쏙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리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 하시는 거 제가 이제 보면 한 3번 정도 때려요. 손을 대고 때려요. 그다음에 손을 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튼튼히 서 있는데 아직 다 박혔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손을 떼고 나서 그걸 계속 때려요. 계속. 그러면 못이 툭툭툭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그 머리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 널빤지 끝에 못이 널빤지 판판하게 될 때까지 계속 때려요. 계속 한 10몇 번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이 계속 아주 잘 박히는 거죠.
자, 이 같은 일을 내가 한번 복음을 받으면 이렇게 못을 세차게 내리치는 일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을 한번 탕 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못을 한번 세차게 내리치면 못이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박혀 있는 것 같지만 누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건드리면 못이 빠져버립니다. 왜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취약점이 생겼냐면은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우리 중국 사람들이 조선을 생각할 때 예전에 명나라 청나라 때 그 우리를 이제 동이족이라 했습니다. 동이족. 동이라는 게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이 중화 사상이 있어가지고 온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다.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쓰는 거고요. 동쪽, 북쪽, 서쪽, 남쪽 다 오랑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어가지고 동이족, 그러니까 동쪽 이방인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민족이 아닌 거는 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이방인, 오랑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고,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그냥 혈통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거다. 강력하게 주장했거든. 이 강력한 주장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신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인데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너의 죄값을 대신한 거다. 이 얘기 들을 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돼? 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왜 죄인인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가 회당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했고 그리고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회당에서 모이죠.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룹을 공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고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회당을 다니다가 이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회당은 안 가고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라고 구약 율법은 가르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을 내가 어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어서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 안식의 모든 완성이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신앙을 버린 거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버린 것인지 진짜 신앙을 가진 것인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판지에 못을 박았는데 이게 한 10번 정도 박아가지고 탕탕탕탕 해서 완전히 그 못 머리가 속으로 쏙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신앙의 배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영접을 했을 때 뭐 10년 전에 하신 분도 있고 20년 전에 하신 분도 있고 최근에 예수 영접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수 영접을 하면 그때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 확실하게 뿌리가 박히는가?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는 20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 어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때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나는 이제 깨닫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ABC를 알게 되었어. 나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 그러나 영어는 아직 한마디도 못해요. 내가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지금도 놀라운 건 이겁니다.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다니던 분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복음이 뭔가를 물어보면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게 당황합니다. 복음이요?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이 기초인데 복음이 복된 소식이며 굿 뉴스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이걸 영어로 굿 뉴스라고 하는 거다. 굿 뉴스가 굿 메시지인데 이 굿 메시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고 당신을 사랑하실 증거로 당신이 지옥 가야 되는데 죄 지은 그 대가를 당신이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당신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당신을 구원하신 거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증거는 복음이다. 이것을 저한테 설명을 듣기 전에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은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지만 그 걸림돌이 뭐냐면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만큼 내가 죄인인가? 자기 신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자기 신념, 이것을 굳건히 갖고 있는 사람을 돌짝밭이라고 합니다. 복음에 씨가 들어가는데 씨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요. 길가밭 아예 안 들어가고 씨가 돌아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사람이 길가밭이고요. 그러면 새들이 쪼아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는 게 들은 말씀을 새들이 쪼아 먹어버려요. 예수님이 이 새는 마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마귀가 그 들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도록 다 잃어버리게 하려고 아주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 말씀을 집어넣는 일, 자기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으로 새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못을 깊이 박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마귀가 그 말씀을 채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은 그 말씀이 그 마음밭으로 절대 못 들어가. 이게 길가밭입니다. 돌짝밭은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좀 들어갔는데 땅 한 30cm 들어가니까 그 밑이 완전히 안반증으로 돼가지고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는데 막혀서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가 얕아서 다시 싹이 나는데 뿌리가 얕으니까 싹도 되게 조금 나죠. 그러면 햇빛이 조금면 그 싹이 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 상담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에게는 이 자기 내적 신념이 너무너무 많이 있구나.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은 이 내적 신념이 뭐냐면 내가 굳이 구원을 받아야 될 만큼 죄인인가? 이미 난 구원 받은 거 아닌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결국 내가 무슨 죄인이라는 건가? 이 내적 신념.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갖고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지? 이런 내적 신념. 나는 의롭다라는 내적 신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당신은 모르지만 나는 아닐걸? 라고 내적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내적 신념이 돈이면 최고지. 돈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만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돈이 안 벌려서 내 삶에 돈으로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닌 것은 다 무가치한 일이야. 그러니까 돈이면 가치 있고 돈이 아닌 거는 가치가 없다. 그러면 교회 생활은 진짜 가치가 없어요. 교회는 돈을 내고 다니는 데거든요. 내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감으로써 내가 돈을 벌 수 있나? 그러면 이제 그런 내적 신념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 교회를 가면 내 비즈니스에 얼마나 도움이 돼? 이것을 찾죠. 내가 이 교회 가면 결혼할 수 있나? 내가 이 교회 가면 내가 보험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래서 다단계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다단계는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일단 모든 사람이 잠재 고객이에요. 이 다단계를 어떻게 내가 유포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만나면 다단계 고객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내적 신념이 돈이면 최고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엄청 내적 신념이 좀 강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은 본래 혼자 사는 거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나 혼자야 그냥. 인생은 혼자야. 이런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주입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돕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내적 신념이 강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굳게 다지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개역성경에 보면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신앙이 나도 모르게 쭉 같이 풀려서 그냥 태평양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자기가 들은 복음을 더욱 굳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내 잘못된 신념을 복음으로 교정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삶을 그 3명이 하면서 13주간 내 속에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를 살폈는데 굉장히 이번에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3분 다 각자 내 속에 견고한 진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내 신념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였구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깨달은 것이 순종은 아니죠. 이제 이 견고한 진을 깨뜨려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볼 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가 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마치 망치로 못을 치듯이 계속해서 더 확실하게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돌을 뜯어내고 그 밭을 아주 옥토밭으로 기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왔을 때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이 신천지에 말도 안 되는 교리들, 모든 성경은 짝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을 다 짝을 맞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는데 막 이사야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도 얘기하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신천지가 진짜 새로운 진리네. 그냥 후딱 넘어가 버려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들도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분이 정말 친절하게 해서 그냥 성경 공부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주 외로우셨던가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영진아 요즘에 내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뭘 하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성경 공부 아버지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다. 젊은 그 처자가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잘 가르친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젊은 처자? 젊은 처자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나? 근데 저희 아버지는 목포제일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인데 목포제일교회 처자라고 안 했었어요. 누구일까? 계속 봤더니 뭘 가르치는가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자매님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목포제일교회 장로님에게 와서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친절하고 잘 가르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근신하시라고.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신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창피했나 봐요. 외로우니까 그냥 어떤 젊은 처자인지 모르겠어요. 한 40대 50대 되는 그 자매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할아버지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성경 공부냐. 이거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하니까 몇십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생활 했던 장로님도 그냥 넘어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는 일, 내가 받은 복음을 더욱 망치질을 계속해서 이 못이 박힐 때까지 내가
복음의 뿌리가 든든히 설 때까지 계속, 그래서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거를 할 수 없는 분들은 행복의 길을 하는 겁니다. 행복의 길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내 돌짝밭이 견고한가를, 내 속에 상처가 무엇인가, 내 속에 열등감이 무엇인가, 내 속에 낮은 자존감이 무엇인가, 이 돌짝밭이 가득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내적 신념이 강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 많은 증거가 그거라니까요. 자, 두 번째, 받은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해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무시, 이그노, 무시, 등한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싸구려 취급을 했다는 거야. 이거를 그냥 대강 처리해, 대강. 5,000원짜리 시장에서 산 티셔츠하고 5만 원짜리 브랜드 티셔츠를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5,000원짜리 티셔츠처럼 그냥 던져버리거나 누구 주거나 그냥 저기 구석에 있는데 그걸 거들떠 보지 않는, 소홀히 취급한다. 여러분, 이사 갈 때 굉장히 귀한 크리스탈 같은 것들은 아저씨한테 꼭 부탁합니다. 포장 이사 갈 때 요거 잘 다루어 주세요. 그럼 아저씨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취급 주의 해가지고 스티로폴 하고 막 굉장히 많이 쌉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크리스탈 아주 굉장히 비싼 유리 그릇인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거 잘 다루세요 안 하면 그냥 아저씨들이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싹 깨져버려.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떠내려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3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떠내려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가품이 뭔지 설명할게요.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품이란 것은 2절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그 모든 범행과 불순종한 행위가 공정한 가품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소홀히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을 취소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3장 4장 보면 구원받은 출애굽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예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마음 속에 출애굽한 구약 성도들 장정 60만 그 다 해서 200만 정도 되는 구약의 성도들, 이것을 시편에는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 교회, 광야 40년을 다녔던 광야 1세대들 성도들, 그 성도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다 99.9%가 신앙이 떠내려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역사, 출애굽 역사, 광야 생활,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출애굽 역사, 모세오경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다 그랬어요. 거울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내 얘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장 보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신앙이 왜 떠내려갔는가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3장 8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이 완고했다. 완고했다는 것은 마음이 돌짝밭처럼 딱딱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내적 신념이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실제로 광야에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집트를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에 살았던 때가 참 그리웠는데, 이집트에서는 뭐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밖에 못 먹고 여기서는 광야가 뙤약볕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출애굽을 했는데, 호계바다를 건넜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계속 애굽을 돌아가고 싶어요. 결국 민수기 13장 보면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와갖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저기는 네피리 무손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우리는 가면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 천막에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자. 모세를 죽이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다시 바로의 노예로 가는 편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들이 완고했다. 이집트에서 살았던 게 훨씬 낫다라는 그 강력한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좋았다.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신앙을 버릴 수 있을까를 날마다 연구하다가 목장 모임도 안 나가버리고 예배도 안 나가버리고 목사의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예수 안 믿은 상태로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좋았어. 에이씨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자체를 마치 5,000원짜리 싸구려 티셔츠처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1세기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완고해졌고 그 다음에 마음이 미혹됐다. 미혹이 표류거든요. 너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은 불신앙이고 악한 마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냐? 내 안식에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내 안식에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다. 광야에서 다 죽는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가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그 대가를 치렀다는 뜻입니다. 3절에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풍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 구원을 싸구려 취급하면 그가 예수를 믿는 그 기쁨과 그 평강과 희락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지옥 갈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명입니까? 예수 믿는데 난 너무 우울하고 예수를 믿는데 나만 생각하고 한국 교회 이미지는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 이미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얌체 족속들이다. 정말 재수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아주 청박한 저급 종교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신자처럼 사는 거죠. 복음을 받았는데 굿 뉴스를 받았는데 날마다 배드 뉴스만 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신앙은 식어진 채로 떠내려 간다는 거죠. 떠내려 가요.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시 그 영적인 회복을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의 엄청난 그 고민이 뭐냐면 성도들이 자꾸만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그냥 집에 편히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 성도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극소수가 간다는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발에 상처가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서도 우리는 출애굽 구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어. 이집트 노예에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었어. 이 강력한 신념. 얼마나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 복음을 더욱 굳게 하고 그리고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이것을 참으로 비싼 적어도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크리스탈 그릇처럼 이 복음을 간직해야 되는가? 이 일을 안 하면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떠내려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는데 내 내적 신념, 걸림돌이 무엇이 있었을까? 나는 그 걸림돌이 그 돌같이 딱딱한 생각이 내가 갖고 있었던 세상적 가치관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더욱 굳게 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는데 내가 몰라요. 떠내려갈 때 마귀가 그냥 이끌어 가요. 이거를 미혹된다 그럽니다. 마귀는 속이는 게 전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헛기비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그냥 신앙생활은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서로 모를 것 같습니까? 아, 저분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어. 저분은 되게 고집센 사람이었는데 되게 부드러워졌네. 저분은 되게 약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되게 지금 진실해졌네. 저 사람은 맨날 늦고 뭔가 어디 가고 맨날 잠수 타고 그랬는데 이제는 계속 우리 앞에 공동체 앞에 얼굴을 보이네. 아,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서 신실해지고 있구나. 그걸 모두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서로 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스스로도 아, 저 사람은 지금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아, 떠내려갔구나. 그걸 모두 안다니까요. 저도 알고 여러분이 저를 알고 여러분이 지금 서로 돌아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소감문을 발표하는 것을 봐도 알아요. 자, 오늘 김종환 사모님과 나혜진 집사님 두 분이 소감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전에 좀 더 확고하지 않았던 것이 좀 더 확고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경건의 삶을 하고 새로운 삶을 하면서 내 신앙의 어느 부분이 내게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느 부분으로 안 들어가고 딱딱하게 되었는가 이걸 드디어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돌멩이를 어떻게 깨뜨려야 되는가를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계속 날마다 깨뜨려서 그래서 이 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나는 무엇이 가장 걸림돌이었나?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나는 회개를 왜 해야 되는가를 모르겠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왜 VIP를 위해서 내 시간과 돈을 써야 되냐? 그냥 인생은 혼자인데 인생은 혼자 사는 거다라는 내적 신념이 강한 사람은 누구를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이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장 모임 올 수 없습니다. 목장 모임에 왔을 때 돈을 주지 않거든요. 어떤 모임에 가든지 그 모임은 생산적이어야 된다. 내가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거나 내 지식에 좀 도움이 되면 나는 여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무가치예요. 빨리 가서 내가 책을 읽든지 빨리 가서 내가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어야지. 이 모임이 특별히 여러분 목장 모임하면 목장 모임 나눔 속에 그다지 굉장히 가치 있는 어떤 세바시 같은 그런 인생의 교훈을 막 나눕니까? 애기 키우느라고 힘든 얘기,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막 그 힘들었던 얘기 이런 얘기들 다 오랫동안 나누죠. 오랫동안 나눕니다. 그 이야기를 1분씩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면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랬구나. 진짜 힘들겠다라고 할 때 내가 내가 이 목장에서 따뜻함을 경험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굉장히 보석 같은 것인데 이 모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내적 신념이거든요. 이 모임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내적 신념이 강한 사람은 누군가가 애기 키우는 얘기를 할 때 진짜 빨리 끝나지. 저런 얘기를 계속 쓸데없이 하고 있지. 나는 오늘 이제 빨리 집에 가거나 오늘 목장 모임 이제 그만 나와야 되겠다. 이 내적 신념이 강하니까 이 모임이 쓸데없이 여겨진단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연약한 자를 돌보라.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절대. 로마 시대는 강한 것만 미덕입니다. 약한 것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돌보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왔을 때 로마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도대체 왜 약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 약자들은 없애버려야지. 노예나 여자들이나 노인들은 없애버리고 강자만 살아남는 것이 세상인데 왜 약자를 돌봐야 되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로마의 내적 신념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인생은 성공해야지 좋은 거지. 내가 성공해야지 언제 옆 사람을 돌보냐. 여러분, 다윗이 병든 이집트 소년, 그 긍휼을 베푸는 게 지금 내가 암말렉에 지금 빼앗긴 것을 쫓아가야 되는 이 바쁜 시간에 이 병든 소년을 돌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다면 암말렉 군사하다가 주둔하는 곳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내적 신념 같은 것들을 깨트리 부수는 작업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들은 구원을 더욱 굳게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이 귀중한 구원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배가 정박해 있는 것처럼 그 큰 밧줄을 딱 말뚝에다가 걸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아요. 파도가 아무리 몰아쳐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굳게 해놓지 않으면, 대충 묶어놓으면 떠내려가죠. 떠내려갈 때 배가 스르르 가는데 밤에 떠내려가니까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내려. 어느 날 보니까 배가 없어져 버렸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버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없어져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너무 많이 없어져 버려요. 예배가 그냥 끊어져 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 완전 표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표류 상태는 갑자기 표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을 더욱 굳게 하는 일을 언젠가부터 내가 등한시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싸구려 취급했다. 여러분, 예배를 싸구려 취급하지 마십시오. 목장 모임을 싸구려 취급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싸구려 취급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이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가, 내가 돈 버는 것이 중요한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할 때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소중한가, 아니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소중한가.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직장에서 잘린다라고 생각하면 그 내적 신념에 의해서 직장을 가야 되겠죠. 근데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그러면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배를 드리겠죠. 그게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이 내적 신념이 어떤 건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등한시 여기는가. 소홀히 여기면 그건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빠질 때 목사에게 미안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허락을 해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소홀하게 여기는가를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자기가 자기 신념대로 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그 인생에서 자기가 갚음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복음과 믿음을 망치를 때려 박듯이 계속, 이게 묵상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다음 주일 설교 들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신앙은 표류가 됩니다.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도대체 오늘 배 목사는 이 히브리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했는가? 이거를 묵상을 해야 받은 구원을 더욱 굳게 뿌리를 박는 것인 거예요. 자,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은 굉장히 구슬픈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사람들이 이 돌아올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이 찬송을 부를 수 없어요. 근데 돌아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그에게 쏟아 부으셨을 때 그가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 멀리 왔구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셔도 좋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구원을 받고 정말 소중히 이 구원을 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상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연원마을에 79세 된 전립선 암 말기 폐암을 선고받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름은 김규태 씨. 그분의 아들이 LA에 있는 포도원 교회 가정교회 목자님이고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맥시멈 6개월을 살 수 없다는 의사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오셨고 지난 주에 저를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아들이 예수 영접을 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한번 간증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간증을 받아들이면 예수 영접을 하시겠는가 물어보고 예수 영접을 본인이 시켜도 좋고 그리고 필요하면 그때 저를 부르면 내가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가야 됩니다. 2주간 휴가를 얻어가지고 아버님의 전도를 위해서 날라온 분입니다. 김정범 집사님. 그분이 이번 주 안에 이제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할 것인데요. 그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그래서 그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인생에 자기의 내적 신념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태 씨고요. 할아버지는. 그리고 아들 이름은 김정범 집사님.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 베델 목장에서는 지난 금요일 날 이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파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에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각자 개인 기도 시간에 이것을 좀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거부를 하시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오른쪽에 있는 강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는데 그 강도처럼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은 영원히 주님과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것을 위해서 2주 휴가를 얻어서 아들이 비행기 타고 왔다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야, 이분이 진짜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구나. 우리에게 각자 불신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 가족이 지금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이 구원을 이 소중한 것을
내 가족, 불신자 가족에 전해주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부모님과 내 남편과 내 자식이 반드시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고 기뻐하던 성도들이 다시 신앙에 떠내려가서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배도의 역사, 일찍에 나타난 배도의 역사로 인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을 더욱 굳게 망치로 못을 때려 박듯이 뿌리를 박으라.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떠내려간다.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고 이제는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더욱 굳게 다지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내적인 신념과 내 속에 있는 돌짝밭들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딱딱하고 완고한 돌짝밭인데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겠습니까? 주님, 이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신앙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뚝 서게 해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지 않고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형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의 불신자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범 집사님 미국에서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날아왔습니다. 2주간 휴가를 받고 날아와서 이제 이번 주 안에 아버지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 주님, 그 모든 시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김규태 씨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린아이 살길같이 부드럽게 열려서 이 마지막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김정범 집사님 정말 휴스턴 유학 가서 예수를 믿게 된 이 가정 첫 번째 복음의 씨앗인데 주님, 이 가정을 통하여 그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 믿게 하시고 불심이 가득한 어머니가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아들과 누나가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래야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분의 남은 인생들을 우리가 또 맡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병든 이집트 소년을 긍휼을 베풀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